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유럽 선교에 속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잠실교회 림형천 목사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때에 책임을 맡으신 임광택 선교사님과 또 여러 임원들 수고 위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장 유럽 선교회 작년부터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대면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함께 가셔서 교제하고 섬기기로 했지만은 모든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가까이 뵙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대로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에 부딪히고 이것은 또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우리들이 가지는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 상황도 조금 알려드린다면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답답한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없고 또 교회 학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과 한국 사회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인식하고 너무 쉽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공무원들도 학교 교사인 선생님들도 교회를 잘 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한국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거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계도 각종 모임을 통해서 연구 발표를 하면서 내놓는 중요한 대안이 온라인 교육 강화가 답이다. 온라인 교육 강화가 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소통의 기술,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 문제가 극복되는 것일까?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팬데믹은
단순히 바이러스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위기를 맞으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속에 또 다른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적 변혁기에 팬데믹으로 멈춰진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의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은 개인이나 개국가나 전통적인 가치들을 조금 무너뜨려야 국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내셔널리스트들은 이 변화 속에서도 개인이나 국가나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풍랑 같은 곳에서 교회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이겨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 쉽게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은 리셋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나 전 세계 삶의 방법과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자 리셋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보스 포럼, 즉 세계 경제 포럼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그레이트 리셋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 농경사회로부터 도시화로의 전환을 말하고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이루는 변화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으로 표현되죠.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들이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어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소수 엘리트 그룹이 세계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소위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빅텍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한편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과 생체적인 융합이 가능해지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생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리셋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주장하는 면으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국가나 특정 집단의 고유성과 전통들이 무너져 내려야 효과적으로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와 전통적 가치를 해체하는 작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캔슬 컬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 남녀의 구분 폐지, 종교의 기반을 깨뜨리기 등의 캔슬 컬처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짧은 지식으로 이런 문제를 더 깊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최근 이야기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 빅텍들이 9천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폐지시켰습니다. 이 빅텍들은 개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튜브의 내용들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내린 행정명령 중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없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 학교 스포츠에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도 여자 경기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도 남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처음엔 조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 지도부가 성포괄적 용어를 위해서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은 성별을 사용하는 그 용어를 없애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 연방 하원의회 개회식에서 이메뉴얼 클리버라고 하는 연방 상원 하원의원이 기도를 했는데, 그는 평화를 간구한다고 하면서 힌두교신과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만, 다른 많은 신앙에서 많은 이름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Amen and A woman이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멘, Amen이라는 것이 남성 표현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 클로버 의원은 후손 의원인데 사실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제는 다원주의와 전통적인 종교나 가정의 구조와 가치를 깨부수는 작업이 의회와 헌법 제정과 같이 공공연하게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도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Great Reset에 대해서 Great Reawakening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이 팬데믹의 위기는 백신 나오면 해결된다, 그런 정도의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엄청난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파도와 같은 곳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믿는 바가 오늘 시대에 무엇을 뜻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준비해야 된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시대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는 증거할 것인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선포할 것인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사가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집사님에게 아마 갑자기 물었는가 봅니다. 집사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쉽지 않으니까 이 집사님 대답하기를 저는 우리 목사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믿기를 그러면 목사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묻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집사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 대답하기를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분명 힘이요 권력이었습니다. 너는 진리를 외쳤지만 잡혀온 거 아니냐? 곧 죽을 거 아니냐? 너는 진 것 아니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힘이 진리다. 다수가 진리다. 권력이 진리다. 힘 있는 편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권력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죽었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승리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다수입니까? 정치입니까? 이념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진리로 준비하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점점 과학으로 대치되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론으로 대처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려는 노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전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인간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를 판단하고자 하는 큰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립했던 윌리엄 부스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20세기에 맞이할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은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 그대로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의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파도들 앞에서, 세상의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변치 않는 말씀과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 말씀의 역사라면 이것을 지켜나가는 힘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을 부단히 의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표현처럼 힘 있는 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힘에 기대기보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기보다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기록하기를 초대교회는 미니멈 오가니제이션으로 맥시멈 파워를 드러냈는데 현대교회는 맥시멈 오가니제이션으로 미니멈 파워를 나타내고 있다. 분명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회 능력은 조직이다, 기술이다, 프로그램이다.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뉴욕 롱아일랜드라는 곳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롱아일랜드, 긴 섬이라는 뜻인데요. 그 섬 위아래로 다 멀지 않은 곳에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 차례 교우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광어가 많고요. 또 도미도 많이 잡힙니다. 그 바다 낚시가 참 재미있습니다. 큰 배를 함께 타고 나가기도 하고 또 작은 보트에 엔진을 걸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 작은 보트를 타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다니고 많이 잡히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트를 타게 됩니다. 이 작은 보트를 타고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면 처음에는 한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위치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좀 잡다가 보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낯선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를 나갈 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나가고 내가 있는 곳 가까운 데서 부위 번호를 보고 내가 어디쯤 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 엔진을 켰는데, 모터를 켰는데 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엔진이 꺼지니까 삽시간에 그냥 이 조류 따라 흘러가는데요. 이 바닷가에는 기후변화가 조금 심합니다. 기후가 바뀌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껌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파도도 점점 커집니다. 바람이 부니까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렇게 표류하다가 작은 이 섬 같은 데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마음도 진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모터를 거는데 엔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그 흔들리는 파도를 거슬려가지고 내가 나왔던 곳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를 향해서도 복음을 향해서도 강하게 도전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파도를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초대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너무나 발전한 이 시대에도 오히려 더욱더 필요한 것은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 바람과 파도를 이기는 것은 어부들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준비하고 이 엄청난 도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나 비기독교적인 문화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유효한 것은 바로 선행 또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믿는 바를 말로 설명해도 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진정성, 삶의 열매를 어느 때보다도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에 꼭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전통시장 가서 좀 그들에게 유익도 주고 또 관계가 좋아지면 캐롤도 부르고 이 전통시장에 가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 상황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나서겠다고 하면 어디에서도 잘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는 크리스마스 문화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하고 11월쯤 돼서 상인회에 연락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서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드리고 또 물건도 사드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가 캐롤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뜻밖에 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여러 차례 대강절에 물건도 구입하고 상인들에게 선물도 나누고 또 그들이 기뻐해서 캐롤도 부르고 좋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오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 회장님의 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제가 몇십 년 장사를 했는데 시장에 와서 전도에 가겠다는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물건 사드리고 돕겠다는 분은 그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도에 가겠다는 교회는 많았지만 돕겠다는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쯤 지났는데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저희들이 교회로 떡을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떡 만들어 시장으로 보낸다면 이해가 되지만 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교회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회 쪽으로 우리 교우통해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전교인 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전교인 먹이려면 굉장히 떡이 많이 필요한데 얼마나 해주시려고 그러나.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마분, 쌀 한 가마분으로 떡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 이제 교인들 먹으려면 10가마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했더니 너무나 상인회에서 죄송해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와보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웃으면서 어디 가든지 부활절날 전통시장으로부터 떡 받아 먹은 교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면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들은 마음을 열 수 없지만 그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하면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급격하게 세속화하고 점점 더 전통적 가치와 신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공허한 언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1998년 미국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니카 루인스키는 17년의 긴 굴욕과 침묵의 시간을 뒤로하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2015년 3월에 테드 강연을 통해서 수치심의 대가, The Price of Shame이라고 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없었던 젊은이들도 지금도 대부분 자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끊임없이 그 과거의 사건, 그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의 시대는 과거의 잘못이나 부끄러움조차 죽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대중 앞에 나서게 된 계기는 기숙사의 개인한 은밀한 모습을 누군가 찍어 퍼뜨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대학생의 죽음을 접하고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온라인 세상은 개인의 수치심을 마을과 학교, 그리고 세상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폭력성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수치와 고통을 즐기는 익명의 클릭수들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녀도 역시 수 없는 포기의 유혹 속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연민과 공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테드 강연에서 결론 부분에 그녀가 외친 것은 수치심은 공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Shame can survive empathy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치심은 공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연민과 공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 부분, 상당한 부분은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잔인해지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복음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보급되고 있고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질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해야만 이 시대에 복음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많은 공격으로 아파하고 수치심에 두려워하고 떠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팬데믹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도전들,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럽 선교에 소속된 모든 주의 종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기의 때에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